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미랄 안에 있고 미랄 밖에는 두꺼운 한 겹의 껍질이 있습니다. 이 껍질이 갈라지지 않는 한 미랄은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죽으면이라는 이 말은 땅 속의 온도와 수분 등이 작용해서 껍질이 갈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껍질이 갈라져야 미랄이 자라죠. 씨앗 안에 생명이 없어서 싹을 틔울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밖에 껍질이 갈라지지 않으면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속에 있는 생명이 나오게 하려면 밖의 껍질은 반드시 갈라져야 됩니다. 밖의 것이 깨어지지 않는 한 속의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큰 문제는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에 있지 않고 생명이 어떻게 우리 몸에서 나가는가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순전한 나드 향유가 있지만 향유를 담고 있는 옥합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나드 기름은 흘러나올 수가 없고 향유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향유보다 옥합을 더 감상하고 향유보다 옥합을 더 값어치 있는 것으로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총명을 귀히 여겨서 자기를 놀라운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귀히 여겨서 자신을 감정이 풍부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귀히 여겨서 자신을 남보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옥합을 감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향기를 맡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향유 냄새가 가득한가요? 가득해지기 위해서는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향유 냄새가 없고 사랑의 표지가 없다면 그것은 남의 문제나 교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옥합이 깨지지 않고 속의 것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자신에게 길이 없을 뿐더러 교회에도 또한 길이 없게 됩니다. 옥합을 깨뜨린 사건 이후에 24절에서 미래 비유가 나옵니다. 즉 옥합이 깨어져서 보배로운 향유가 흘러나온 같이 밀 또한 껍질이 썩어서 깨어져야 생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둘 다 깨뜨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약간의 괴로움을 당할 때 불평하고 약간의 좌절이 있을 때 하나님을 또한 환경을 원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뜨리는 이유는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기 위함인데 정작 우리들은 주님의 손이 우리를 살짝만 만지기만 해도 그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거친 모든 일들은 다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주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일도 헛되이 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목적이 우리 겉사람을 깨뜨리는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체험들과 혼란은 다 우리의 최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환경이 고난이 어려움이 가장 좋은 것들이므로 우리는 주님께 그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도록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가장 좋은 것을 주소서라고 간구한다면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준 것이 가장 좋은 것이란다. 매일 내가 만난 환경이 내게 가장 큰 유익이 된단다. 하나님이 일단 우리에게 이 환경을 허락하신 이상 우리는 이 다루심의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을 뿐 단축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은 몇 년의 기간으로 이 일을 성사시킬 수가 있지만 말을 듣지 않는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20년을 사용하셔도 이 일을 완성시키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받지 않은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수년간의 다름을 바꿨어도 그 다름이 무엇인지를 모릅니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의 강한 의지를, 어떤 사람의 강한 감정을, 어떤 사람의 강한 생각을 버려버리실 수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수년간 다름을 바꿨어도 아직 깨어지지 않았나요? 모태신앙을 자랑하고 장로와 목사 직분을 자랑한다 한들 수십 년을 믿었던 아직 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나드 한 근의 향기가 없어요. 생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초라한 질그릇, 자기 옛사람의 고집과 약함만 보인 따름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흑암에 거하고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헐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모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빛이 결여되어 있고 그들이 빛 안에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환경만 보고 항상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합니다. 둘째는 그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도록 그분께 간구해야 합니다. 깨어진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의 야곱을 보면 그는 모태에서부터 형과 다투었습니다. 그는 말썽장애에다 간사하고 개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생은 고통으로 가득했는데 젊었을 때에는 도망다녔고 20년 동안 라반의 게임에 넘어갔습니다. 약복강에서는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한도뼈가 위골되어 평생을 절뚝거렸습니다. 그는 수없이 하나님께 매를 맞았습니다. 야곱의 역사는 하나님께 매맞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이러한 다름을 받은 후에 야곱은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말년은 정말 빛이 청청하였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때 그는 참으로 장엄했습니다. 고대 세계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애굽 왕에게 축복을 한 것이죠. 또한 임종시의 아들들과 자손들을 위한 그의 축복은 참으로 계시가 충만했습니다. 야곱은 수십 년의 다름을 통해서 그의 겉사람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단단히 감싸고 있던 껍질을 썩어 갈라지게 하셨고 야곱의 옥합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안배하시지 않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썩는 것입니다. 껍질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땅속의 습기와 온도가 불쾌할지라도 그 환경은 껍질을 깨기 위한 최적의 환경입니다. 썩는 것을 두려워 마세요. 껍질이 깨어지는 것을 거절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지구라고 하는 행성 여행을 끝내고 번양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기쁨의 출발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구히 살 곳이 아니고 번양으로 가기 위한 임시 천막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드 향유 냄새를 발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보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환경을 통해서 우리 껍질을 깨뜨릴 때 그 손길에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